해서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를 한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한 장, 16장이지만 한 장을 여러 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16장 말씀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듯이 항상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당부의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게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편지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제 자동으로 발송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항상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왕래한 사람들에 대한 부탁이 있고 마지막으로의 이제 인사들을 나누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 쓰는 이야기는 실제적인 의미,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요청이나 어떤 행동을 요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쓸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서 썼겠지만 이게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이후의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되는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각각의 교회들이 이 편지를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작정해서, 그것을 의도해서 이런 글을 쓰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요청사항을 하다 보니 당시의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2000년 후에 찾아와서 2000년 후에 다시 이것을 읽어보면서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16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헌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는 헌금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26장 본문에도 크게 보면은 크게 5지역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어디가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마게도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에베소, 아시아 등등등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곳곳에,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평소 우리의 생활 반경, 행동 반경을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지역을 로마가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곳곳에 세워진 교회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그 시기에 항상 그 주변 지역보다 좀 부족했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로마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염려해. 또 당시에 또 이제 가뭄이 있었고요,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곳곳의 교회, 로마의 다른 지역들에 있는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헌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제 다른 서신이나 다른 곳에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은 좀 더 이것을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도와야 하느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곳에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퍼져나간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내가 갔을 때 그때서야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2절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내가 수입에 따라서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따로 하지 말고 모아둔 것을 전달해 주면은 그것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3절에 얘기했듯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왕래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은 나는 이제 마게도냐를 이제 지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지날 수 있으면은 같이 가서 좀 만나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에베소에서는 오순절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 10절에는 또 디모데가 이제 갈 것이다. 디모데를 잘 받아주어라. 그를 잘 환대해주고 나중에 또 잘 보내주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볼로는 이번에 못 갔지만 다음번에 갈 텐데 기회가 되면 그때도 잘 부탁한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한 지역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두 부부가. 그런 사람들의 왕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당시의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지역교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느냐? 물질적인 도움도 서로 베풀고 사역에 있어서의 도움도 서로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왕래와 인적 교류, 인적 자원의 교류가 다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아까 초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이 시대에는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다른 곳에서 이들을 도울 방법을 사도 바울이 모색하던 중 헌금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도와야겠다. 또 각각의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처럼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하고 어떤 교회는 여기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어떤 교회는 현재 일어난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해결할 메신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마다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교회마다 그런 도움을 서로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부분 다녀본 교회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교회 소식들을 오고 가며 하는 편지를 통해서 소식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교회는 이게 필요하다. 그럼 내가 편지를 써주고 여기 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다 사람을 보내주고 또 내가 있는 곳에 또 어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하고 또 어느 교회에 또 예루살렘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헌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또 모아서 주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그렇게 도움을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살아남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남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들이라면 교회와 교회 사이의 교류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역교회 한 교회가 그 교회만으로 완벽하고 필요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게 돼요. 당연히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저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야 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에 각각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에 각각의 사명들을 또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교회가 비서구교회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양 행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과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군대와 함께 보내서 아프리카를 점령을 하거나 아메리카 지역을 가거나 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강제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고급화된 문화를 전달해 준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선교 활동했던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는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런 겸손의 마음을 잘 갖고 계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일대기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땅 왔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중세 유럽 혹은 이제 대항해 시대를 지나서 많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 이 조선의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글씨도 가르쳐주고 신기하죠. 외국인 와서 한글을 우리 사람들이 가르쳐준다는 게 못 배운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돕는 것,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나눠주는 것은 온전히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런 와중에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게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에는 교회 안에 혹은 교회 안팎에 많은 반대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2년 반 가까이를 머물러요. 그때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지금 내용이 좀 19장에서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실제로 책을 성경을 좀 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장에 보면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펴시면 다 찾으시면 제가 한번 사도 19장을 쭉 한번 훑으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느냐?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면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 그렇게 해서 12사람 정도가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듣지는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돌을 비방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 다 반대하고 나섰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어떻게 강론하냐면은 정말 시간을 쪼개서 강론을 해요. 이게 중동 지역은 이제 해가 딱 뜨겁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낮잠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 시간에 대부분 자는 시간이니까 서로에게 이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쉬는 시간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 스스로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업을 사먹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쪼개다 보니 그 시간을 활용했고 그 시간조차도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그 말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복음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19장, 사도행전 19장 와서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에 대한 사전 배경 설명으로 11절, 12절에 이제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훈련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하는 사람들, 즉 사교에 빠진 사람들이 특히 어떤 유대인들이 13절에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야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냥 너희는 누구냐? 창피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건이 퍼진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아, 이거는 진짜 바울이 전한 예수의 능력이 있구나.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8절부터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만에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이 정확히 어떤 가치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은 한 양, 동전 한 개가 5만 개 정도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은이 좀 비싸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100원, 5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5만 개예요. 그만큼을 버릴 정도로 사교가 무너졌어요. 사교의 세력이.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냥 그들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느냐? 23절에 가서 보니까 24절에서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은장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은을 주로 취급하는 대장장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신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신, 그 로마의 신이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이 아테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많이 이제 돈벌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게 진짜로 그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과 그 지역의 특산물처럼 마치 우리가 뉴욕에 가면 자유여신상 이런 거 하나씩 사듯이 이게 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표면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보고 이거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우리의 이 먹고 사는 우리의 생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내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의 근원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 기득권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려고 즉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내쫓거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과 물질적 부가 같이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청년이 왔을 때에도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커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더욱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뺏길 위험에 처지니까 이 돈을 뺏기 싫어서
사도 바울을 내쫓아. 복음은 항상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교회란 부유한 자들의 반대를 받는 것이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고, 이것을 무서워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봤다시피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다 복음을 증거할 때 생겨났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여기저기서 다양한 측면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대가 일어났다고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지 않아요. 그 반대가 곧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반대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건강한 교회라면 그러한 반대를 부딪힐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그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좀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서 말씀으로 인해서 강건해지도록 더 도운 후에 내가 너희들이 찾아가겠다. 또 한 가지,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느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은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15절에 보니까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작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헌금 작정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다 써서 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에 훈련되어 있고 그것을 늘상 하기로 그 사람의 삶이 받쳐졌다는 거예요.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훈련받았고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살기로 헌신된 사람이 스데바나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무슨 뜻이냐? 건강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말 잘하고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 줄 알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섬김에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의 진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재주가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한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 섬김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진짜 리더십들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당신께서 스스로가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세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먼저 되고 싶으면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갖는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 후반부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몇 교회들 칭찬하시고 몇몇 교회를 또 이제 혼을 내시고 그러시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교회들은 그러한 건강한 교회에 속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도 하고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와중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진짜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현대의 교회들도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양한 반대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찾아오고요. 교회 밖에서도 찾아옵니다. 그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내 손에만 끌어쥐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섬김은 이 본문에 나와있다시피 스데바나와 그 온 집은 성도들을 섬기기를 어떻게 섬겼느냐?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극진히 섬겼어요. 그러한 섬김,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용기, 그러한 겸손의 도움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우는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